오늘 특별히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다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8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떨까요? 형들이 쭉 있는데 8형제 중에 막내다. 우리는 막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막내, 어떤 전형적인 생각들이 있죠. 막내를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 베이비, 스포일,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죠. 모든 집안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막내 그러면 버릇이 없다, 철이 없다, 고집이 세다,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막내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내는 뭔가를 책임지거나 지도력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받는 각종 혜택에만 익숙할 뿐 가족을 책임진다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희생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참 약한 존재가 이게 막내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사람이 어울려 있는 공동체의 리더라면, 그런데 그 공동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참을성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주류 사회에서 밀려서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산간 마을로 쫓겨나온 그런 400명의 리더, 그 400명을 다 끌고 가는 리더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이 있고 된장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이게 딱 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코를 들이대거나 냄새를 맡아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찍어 먹어봐야 하는 모자란 사람들이 있죠. 더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은 찍어 먹어보았으나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후각과 미각을 상실한 그런 핸디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된장을 먹고도 이게 똥이라고 우기는 사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똥을 먹고도 된장이라고 우기는 답답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한 공동체 안에는 수군거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 따분한 도덕주의자, 세상 것들에 푹 젖어 사는 세속주의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다 품고 안고 듣고 안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쉬웠을 절대 권력자인 왕으로 산 사람이 있다면,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구원파, 전 국가적으로 수배를 당하고 있는 유병원 구원파의 교주처럼 10년 동안을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이라면,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와중에서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아말렉, 소바 등등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무서운 추격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만 600번, 신약에 적어도 60번 이상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막내였죠. 그리고 다윗은 비류들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고 그는 10년 동안 쫓겨다닌 지명 수배자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면이 황폐하고 그가 삐뚤어지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삐뚤은 상태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막내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 리더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막내였지만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희생과 헌신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남 중에서도 제대로 된 장남, 맏언니 중에서도 제대로 된 맏언니, 그런 풍성과 캐릭터를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 그게 다윗이었다는 얘기죠. 때때로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관용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안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소년 시절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상대하고 싸울 때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회적 낙오자들을 모두 품고 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사회적인 비류들을 모아서 사기 충천한 군대로 전환시킨 탁월한 리더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딱 마주쳐요. 이 사람을 죽이면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고 이놈을 죽일까? 이놈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다윗은 칼을 놓았네. 그 다음 뭐죠? 분노의 칼을 놓았네. 용서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폭력과 야만의 시대, 기원전 3000년 전에 아내 8명 두고 살았던 절대 권력에 정말 생각대로 살았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울 앞에서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칼을 놓은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관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광야 생활 중에 자신의 공동체를 습격했던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추격해서 섬멸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전리품,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러 처음에 600명이 떠나는데 그 중에 200명이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서 낙오해요. 그래서 이 싸움에 400명만 데리고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200명과 만나는 거예요. 낙오한 사람들. 근데 똑같이 그 전리품을 600명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400명 가운데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전투를 참가한 사람은 우리 400명인데 저 사람들에게 처자식만 돌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이 낙오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전리품을 이 600명과 똑같이 나누는 건 불공평하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 내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분배의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승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해석 안에서 분배의 문제를 접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후에 그는 어려운 시절에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분별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봐줄 사람들을 손봐줘야 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전에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네가 화를 자초하였도다. 그랬는데 이것을 듣던 옆에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 뭘 떠드는 거냐, 왕이여 나에게 명령하시면 한 칼에 이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말리죠. 스루야의 아들아 아서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달게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욕했던 시므이가 다시 나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게 나가시던 날에 종이 했던 패역한 말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제일 먼저 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기원전 3000년 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다윗 왕, 다윗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는데 그때 똑같이 아비새가 이놈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후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듣기만 해도 화나는 인물인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이 베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6절에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한 문장 안에 사망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빛이라고 한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사슴 같은 멧돼지 같은 이런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는데 거기에 내가 제대로 걸려들어서 이제 잠시 뒤에는 그 올가미가 나를 옥죄고 사망의 물결이 나를 덮고 이젠 죽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꼴깍꼴깍 하는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17절에 일어났는데 그때 하늘에서 손이 쑥 내려와서 나를 딱 잡아서 건져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죽음 가운데 꼴깍꼴깍 하는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내가 가는 데마다 나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이놈!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이놈 하며 뇌성을 발하시며 이놈들 하면서 다윗은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수비용 무기도 되시지만 동시에 뿔, 공격형 무기가 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수비자가 되시며 동시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공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의 승전가는 미완성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이다. 이건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승전가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전가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귀절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둠에 있어 본 사람만이 하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수들의 공격,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환경의 공격, 그런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서 신라 같은 소망조차 보이지 않고 삶이 깜깜하고 어둠에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오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건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건 삶에서 어떠한 빛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등불이 다 꺼진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런 인생의 깜깜한 순간,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에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쓴 것들이 올라왔겠습니까? 얼마나 삶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께서 등불을 켜주시는 거야. 주께서 등불을 켜주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확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다윗은 왜 하나님을 햇빛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왜 주님은 나의 불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나의 램프가 되신다고 고백했을까? 다윗이 매 순간 매일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소나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촉촉히 내 영혼을 적시는 가랑비 같은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램프는 미약해 보이고 이 등불은 작은 것이지만 손에 쥘 수 있죠. 내가 운반할 수 있죠. 이 드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램프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신다고 고백해요. 그 등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이게 다윗이에요. 이 하나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이 달라져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그의 내면이 달라졌어요. 내면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께서 등불을 딱 켜주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 그전까지는 성벽에 주저앉아서 울고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빛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좌절이 변해서 이제 능력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을 에워싼 성벽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대의 전투 방식에 있어서 성벽을 뛰어넘는 건요, 제일 일찍 죽겠다 작정한 놈들만이 성벽을 뛰어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런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에 적진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용기를 내가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승전가를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결코 주눅 들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남들 다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이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불평하고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승전가가 사무엘하 22장이라면 신약의 사도 바울의 승전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일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나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과거형으로 고백해요. 건지셨고 현재형 건지실 것이며 미래형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수원 오목촌 감리교회 김철환 감독님,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예화를 드렸지만은 이분이 참 가난한 시절에 자기가 막내로 자라서 자기는 참 소망이 없는 그런 농촌 아이였대요. 막내, 형제들 많은 집안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고, 넌 고등학교 못 보내준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꿈이 없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어떤 좋은 그림도 그릴 수 없었대요. 아버지의 직업을 뛰어넘는 어떤 이상의. 그런데 유일한 낙이 교회에 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자기가 맡은 학생이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하니 방과 후에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선생님 퇴근하고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렇게 선생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긴 그런 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엿장수한테 병을 갖다 주면 그 병을 가지고 엿장수가 엿을 주는데 많이 주느냐 조금 주느냐는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석수쟁이가 돌멩이를 가지고 부처를 조각하는데 뚱뚱한 부처를 만들 거냐 빼빼 마른 부처를 만들 거냐,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석수쟁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빈병 요만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따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만한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이분이 신학교 때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학점이 자기는 너무나 안 좋았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린 거 그거 교수님들이 인정해 줍니까? 내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거 그거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게 학점에 반영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김철환 감독님의 이게 승전가. 그래서 여러분, 감독님,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놀라고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이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제목을 얻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완수하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결국에는 나로 승리하게 하시겠지,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사방에서 튀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월드컵 있는 날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도처에서 승전가를 부를 텐데 그놈의 월드컵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부를 진정한 승전가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망의 물결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죽어라 하는 불의의 창수입니까? 무엇이 소울의 줄입니까? 무엇이 사망의 올무입니까? 그런 것 다 주님에게 맡기고 그거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승전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처럼 적진을 향해 성벽을 뛰어넘기로 결심했을 때 여러분이 넘어야 할 그 전에 장벽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사망의 불의의 창수 여러 가지가 막 공격할 때 여러분이 먼저 뛰어넘어야 할 세 가지 장벽. 첫 번째, 자신의 고집스러운 편견,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할 때 속에서 아우성을 칠 거예요.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이건 네가 살던 방식이 아니야, 이거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반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할 겁니다. 그런 음성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걸 어드바이스로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상 밖 결과에 대한 두려움.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나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독버섯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지 않을 결정을 내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뛰어넘어야 하는 두려움들이에요. 내 자신의 편견, 주변 사람들의 반대, 예상 밖 결과에 대한 두려움. 다윗은 이것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요. 믿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와 납득으로 살지 않는다. 순종과 결단으로 산다. 우리 찬송가 585장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려 하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다윗 생각하면서. 제가 감리교신학 합창단에서 오디션 볼 때 이 곡이었는데 제 평생에 부르지 않은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옛원수 마귀는 옛원수 마귀는 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하나. 이제 우리의 대답이야. 2절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이 땅의 마귀들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영락없이 쓰러지는 허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바로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건데,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때 그 적군이 몰려온다고, 그 좀 높은 성벽이 있다고 그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훌쩍 그렇게 울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대적의 손길보다 큰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 어둠을 등불을 켜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스러운 편견과 주변 사람들 조금 반대한다고 예상 밖 결과가 조금 두렵다고 이걸 뛰어넘지 못해서 계속 같은 모습으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맨날 그냥 그타령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냐? 감각의 의지에 살지 말고 육체적인 감각의 의지에 살지 말고 영적인 감각의 의지에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오뚜기처럼 탁탁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건 하찮은 삶이 되고 말아요. 그건 볼 필요도 없는 삶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처럼 빛나는 부분들은 그가 범죄하고 타락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성벽을 뛰어넘었던 순간, 그 순간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복음성가 하나만 더 부르십시다.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하고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주님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